오늘 말씀은 여태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길게 말씀한 편지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굴레,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영어로 하면 좀 더 명료합니다. It is for freedom that Jesus set us f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 앞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이 앞에서의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를 묶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힘이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거를 또 풀어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게 하른다는 것입니다. 이 5장 1절은 4장까지 나온 믿음의 교리를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자유롭게 사는 구체적인 물길로서의 행위, 삶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일종의 이음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서신을 따라 사도 바울을 쭉 추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온 신앙 고백과 좀 다른 느낌과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신앙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내용, 화제의 은총, 죄 용서의 은총,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죄의 은총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신앙의 거대한 저수지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죄의 은총, 죄 용서함의 은총은 바울이 보고 있는 신앙의 엄청난 생명의 힘 속에서 적절히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축소시켜 버리거나 아주 난장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거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앙의 능력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자유라는 거. 성도가 복음을 바르게 깨쳤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유.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세금보다도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고 그 남은 돈을 착복하는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경멸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인 세리장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10명 정도의 세리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라고 하지만은 주변에 자연히 친구가 없었고 늘 외로운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키도 작아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키가 작았느냐? 대략 이 당시에 키가 작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50cm 정도 밑에 키가 작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도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겼겠지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삭개오도 이를 듣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곳을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키 작은 그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거둬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신이 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영접한다고. 죄인 중에 죄인과 함께 유하면서 함께 교제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삭개오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지요.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삭개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행위만 보았습니다. 저 나쁜 놈이야. 우리 민족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살기도 힘든데 거기에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뒤로 빼나는 못된 놈들이야. 토색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한 거야. 그렇지만 그 삭개오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서 악착같이 쌓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를 않았던 거지요. 예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세요. 행위 속에 숨어 있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동기를 보시고 거기에 예수님은 초점을 고정하십니다. 저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외모도 볼품없으니 자기도 자기를 보잘것없게 여기니까 저가 살기 위해서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서로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네
죽는 날 전까지는 절대로 자네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소. 왜? 유산 물려준 그날부터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해요. 돈 없으면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이거 있어야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히 여기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만의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사는 이치는 똑같아서 오늘날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삭개오도 그것 때문에 돈에 더욱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얘기를 삭개오에게 했을 때 삭개오는 자기 속에 천둥이 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만을 원했는데 그 보기만을 원했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은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용서받고 이제는 면책받는 것이 아니고, 면책은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그런 느낌인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요, 네가 하고 있는 흉과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고 주님이 너의 죄와 허물에서 불구하고 너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신다. 네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네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셨겠습니까? 삭개오와 대화 나눴겠지요. 그냥 대화만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인격이 고매하고 잘 닦여져 있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분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는데, 목사님하고는 얘기 안 나오고 가만히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와 1대1로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넉넉히 적셔져 있는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영성이 얼마나 이 삭개오의 마음을 녹여줬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죄인으로서 대접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넉넉하게 이분 앞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삭개오가 항상 움켜쥐면서 꽁꽁 쌓여있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버리면서 처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자유한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평안함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끝에 삭개오가 고백했던 거지요.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죄 용서함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세상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움켜쥐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툴툴툴 털려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저러 새로운 자원의 자유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는 눈빛은 삭개오를 보는 눈빛일 것 같아요. 저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어. 저가 그것이라도 움켜쥐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업수히 여길 것 같으니까 저것을 쥐고 있어. 그것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일 수도 있고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집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그 무엇들을 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성도가 다른 부분은 뭐냐? 목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직하게 부딪혀 오시면 때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대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결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우리 세문안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행위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삶에 먼저 초점 맞추지 말아라. 당신의 존재를 예수께로 가져가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얼마나 너를 품으며 얼마나 네 인생을 존귀히 여기를 바라며 그분이 얼마나 너를 진심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네가 느낄 때 너는 이때까지 너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며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은혜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문안교회는 130년 동안 좋은 교회로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한 차례 밭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밭가리냐? 여러분들의 행위나 실천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 저보다도 더 잘하셨으면 잘하셨지 덜하는 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목사인 제가, 영혼의 의사인 제가 더욱더 주목하는 것은 그 행위 속에 내면의 기쁨이 있는가?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 저분이 왜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가? 이것이 영혼의 의사인 저한테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제는 주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함이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실천하며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행위의 문제로 나아갈 때 또다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4장까지 오면서 성도들을 밭갈이 하였던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들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초점 맞추는 바른 믿음의 방향성이 먼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보화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백성들 불러 모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새벽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걸음이 하나님 30일 동안 신실하게 이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성전에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도들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요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들도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첫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내면의 깊은 상처와 눈물과 고통을 부여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사연 들어주시고 12번 쌓는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이 2주간의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과 영장리 추모관 건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행여나 재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건축위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쌓아두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장리 추모관 건축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 하시며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이 추모관을 통해서 건립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19번째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룩한 백성들, 묶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자유한 것으로 마무리가 되며 종으로부터 시작하였으나 자유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